오늘은 에서 1인자에서 2인자의 삶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됐던 사람, 이 사람은 태생이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선했다, 변질됐다, 악했다 라고 규정하고 성경의 인물을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그랬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이랬던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사실 그 사람의 삶의 일부에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귀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억울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일 거예요.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울이기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나오시거나 또 설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이 초반부에는 얼마나 멋지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 나하스라는 뱀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을 가진 나하스가 전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려 할 때에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서 멋지게 격파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가 변질되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부정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팥죽과 떡에 장자권을 팔았다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것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장난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애들만 봐도요, 딸이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오빠에게 막 조르면 오빠가 이거 줄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면 노래로 요즘 놀립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뻥이야 정말 미안해 하면서 그렇게 놀려요. 주려고 했는데 줄 마음이 없었어. 뻥이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놀립니다. 어쩌면 에서와 야곱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긴 하지만 그들도 유년 시절이 있고 철없던 시절이 있는데 그 철없던 시절의 한 순간으로 모든 것을 잃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너무 과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잘못 하나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도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이 팥죽과 떡을 준 다음에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에서가 그것을 맛있게 먹은 이후에 배고파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장난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진지하게 팥죽과 떡에 내 장자권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막 진지하게 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에서의 입장은 억울합니다. 에서는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장자의 권리를 이미 야곱에게 다 넘겨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거지만 선택받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에서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이 에서의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의 뒤를 잇는 야곱과 에서의 잉태와 언약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가정도 불임으로 20년간이나 기도의 단을 쌓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예전에 나눈 것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였어요. 정말 이삭은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은 없었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20년간의 불임 기간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속상하고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의 인생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히브리어가 아카라인데 아카라의 원형 아카르라는 말의 뜻은 뿌리를 뽑다, 황폐하다, 힘줄을 끊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아마 쉽게 아이를 임신해서 낳은 사람들은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의 의미가 확 와닿을 거예요. 다 가졌어도 아이가 없는 것이 마치 인생의 뿌리가 뽑힌 것처럼 마음이 휑하고 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힘줄이 끊긴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살았음을 이 단어 아카르라는 단어의 뜻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일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쩌면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내용이 분명 바뀌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20년이 걸렸죠. 저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주장이 들어갈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힘을 내서 기도할 때보다 우리가 좀 힘을 빼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 힘을 뺀 마지막 기도, 그 마지막 기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응답해야 되겠네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 20년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20년 만에 60세의 나이에, 이삭이 60세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이 20년 기도했더니 아휴 고생했다 그러면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2배로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복중에서 태 속에서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얘네 둘이 계속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발로 차는 것 같고 뭔가 때리는 것 같고 꼬집는 것 같고
이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움직임이 심하고 싸우는 것 같으니까 엄마 리브가가 아이들이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이게 훈련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리브가는 평소 때 했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뭐죠? 기도합니다. 리브가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아멘. 여호와께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20년의 기도 생활이요 이제 삶이 되어서 태 속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어쩌면 아이들이 태동이 조금 심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금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20년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쉽게 분별하고 빨리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결국 말씀대로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부터 둘째 야곱이 첫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정말 그런 기이한 일을 보게 되죠. 이때부터 2인자였던 야곱은 1인자가 되기 위해 팥죽과 떡으로 장자권을 쌓고 또 장자권을 얻기 위한 마지막 축복의 순간에 이삭을 속임으로 그 장자권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에서에게도 이 상황을 인정할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그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에서의 모습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속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가 들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죽으시면 야곱도 죽이리라 라고 다짐하는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가 결국 야곱을 자기 오빠의 집으로 하란의 땅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결국 에서가 죽이겠다 말했지만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라반에 있는 삼촌의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삭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가자마자 쫓아가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짐승을 잡는 사람이었고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증오의 마음으로 야곱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라반의 집까지 쳐들어가서 해코지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기동력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두더니의 애를 씁니다. 에서 역시도 이삭의 마지막 축복의 말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긴 이후에 에서가 이삭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요, 나에게 남은 어떤 축복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한다면 아멘 하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뭐 축복 같지도 않은 축복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은요, 네가 하는 것이 다 잘 될 것이며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을 것이며 너무 광대한 축복을 하는데 이 자기에게는 네가 칼로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또 실제 장자권은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재산의 2배를 받는 그런 상속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분노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쟤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오늘 에서를 주목하는 이유는요. 에서는 그런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28장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복을 빌어 보냈을 때에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28장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결혼이 이삭에게 못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이는 이게 무슨 잘한 일이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석에서는요.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얻는 게 과연 잘한 일이냐. 근데 이 당시는 사실 일처일부로 생각할 수 없고요. 일처다부제였던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권 안에서 이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음식을 준비해서 고기를 잡아서 드리면 그렇게 에서를 좋아하면서 아휴 내 아들 장자 에서야,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했었는데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다 주어버렸으니 에서가 사실 삐져요. 아니 당연히 삐지죠. 삐질 수밖에 없죠.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죠. 그런데 야곱에게 했던 말을 듣고 네가 우리 친지 중에 한 아내를 맞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친지 중에 한 명을 찾아가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 전에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만나봤더니 다 못마땅하게 여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부모를 대적하고 밥 안 먹어요. 문 탁 닫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몰라요. 아이 난 장자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삐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가 한 말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마할라이라는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해석에 따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다르지만 나쁘게 보면 또 아내를 얻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불쌍한 에서, 그 장자권 하나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불쌍한 에서를 생각하니까 이건 역시도 에서가 마음을 잘 추스른 그런 결과였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친지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그 순종을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요. 아까 창세기 27장 40절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라고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는데, 정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 가족을 호위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축복한 그대로 에서는요 2인자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였을지 정확히 이때에 에서가 그 모든 멍에를 떨쳐버렸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없지만 마음의 그 멍에 이삭이 베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에 대한 분노를 에서가 떨쳐버렸기 때문에 그가 야곱을 죽이려던 분노,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축복이 없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고 이삭이 축복했던, 사실은 축복 같지도 않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는 거죠. 칼을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그 말대로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런 무사를 거느리는 그런 힘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동생을 섬길 거라는 그 말로 그가 처음 그를 맞이할 때에 그 전에 먼저 멍에를 메어버리고 떨쳐버렸으니까, 미움을 떨쳐버렸으니까 내가 너희 가족을 호위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문제를 떨쳐버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에게 주신 사실은 축복 같지도 않은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에서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고, 또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후에 그렇게 간절히 축복을 간구했던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그 저주를 떨쳐버리기 위해 에서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서가 그 분노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시간과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마침내 그 분노를 벗어낼 수 있었고, 야곱을 만났을 때 칼을 들이미는 게 아니라 껴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를 맞이해주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인자에서 2인자로 우리가 떨어질 때 그 허망한 삶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자의 축복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 어쩌면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에서는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를 용서했고 야곱까지 품으며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에게 순복하고 그를 마음속에서 용서함으로 400명이나 되는 무사를 거느리며 살았지만, 그 군사로 야곱을 해코지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2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자처럼 보이는 야곱도 있어야 하지만 에서처럼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2인자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요, 1인자여도 좋고 2인자여도 좋습니다. 그냥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성도교회에 속한 일원으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이것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저는 축구할 때 공격수여도 좋고요, 왼쪽 윙이어도 좋습니다. 수비여도 좋아요. 골키퍼여도 좋습니다. 그냥 그라운드에서 내가 선발로 출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거기서 그냥 뛰는 것만으로도 그 축구 그 자체로 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무도 동감을 못 하시는데 아마 축구 좋아하는 사람만 동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꼭 1인자가 되고 눈에 띄고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1인자의 사역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감당하고 2인자의 사역이 주어져도 또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인자, 2인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도, 사역이 아니죠, 고등부에 속한 임원일 때도 저는 늘 서기만 했어요. 서기. 회장하는 애는 따로 있었어요. 현승섭이라고. 제 친구, 그 친구가 항상 회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회장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서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서기가 크게 관심도 안 받고 또 임원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기로 섬기고 이야기하고 그냥 일원으로서 함께. 그 친구도 어떤 임원이기 때문에, 회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까? 좋아. 저는 저희 98학번 우리 친구들이 참 감사해요.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싸우질 않아요. 막 하하하 웃다가 어떻게 할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오 대박 좋아 뭐 이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웃으면서 행복해서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때 자랑입니다. 저희 때 중학교 우리 아이 때는 250명이 우리 군산 중동교회에 출석했고요. 고등부에 때는 200명이 출석했어요. 선생님이 막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전도하고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만약 싸우면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렇게 계획했어? 이 교회가 누가 쓴 거야? 하나도 재미없네. 계속 비판하면서 한다면
어떤 재미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아마 추억도 하지 않을걸요. 아유 그때 징글징글했어 그러면서 추억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추억할 때마다 좋아요. 추억할 때마다 기뻐요. 전 교회 사역도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 사역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청년들이 그냥 재밌어서 즐겁게, 그게 제 최고의 모토였어요. 재밌게 하자. 이왕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밌게 해야 되지 않겠어? 재밌게 하자. 정말 재밌게 했더니 전도가 일어나고 애들이 데려오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첫째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둘째 같아서 주눅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봐야 알겠지만 똑같은 연료만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 조금 더 붙어있고 18K, 24K,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연료만 주실 거예요. 5억을 주나 5억을 하나님 앞에 바쳤나, 내가 정말 어렵지만 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나 똑같은 마음으로 네가 힘든 중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드린 거 안다. 너 진심을 안다. 둘 다 똑같은 진심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연료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인자로 2인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용납할 사람은 용납하고 품을 사람은 품고, 우리가 무사로서 어떤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뭔가 보호해야 할 힘이 있으면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고, 야곱처럼 팥죽 잘 끓이고 떡 잘 만들고 뭔가 그렇게 여성스러운 일들을 잘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누구의 하는 것들을 보고 비교의식 갖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얼마 전에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만 다 강사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의 한편에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세우고 또 중간교회 사이즈 목사님들도 좀 세우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한 분들을 세워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비교가 되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100여만 원 되는 돈은 가지고 24개월 할부로 영상 장비를 사서 그걸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어요. 전 이거 하나로 하는데, 이 노트북도 안 해요. 저는 핸드폰으로 하나로 지금 다 영상 만들고 있거든요. 얼마나 괴리감이 들겠어요. 사실 뭐 괴리감은 들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또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싼 걸로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손재주와 은혜를 주셔서 또 저는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꼭 큰 교회 목사님들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부각되고 괴리감 있는 것들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든, 저는 총회장이 될 마음이 전혀 없지만 어쩌다가 또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 친구들이 총회장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려고요. 야, 너무 1인자만 드러내지 마. 그거 옳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인자만 인정받고 드러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그 흐름에 따라서 1인자만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던 에서, 그래서 마침내 그 굴레를 벗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2인자를 자청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히려 야곱이 에서에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고 그렇게 조아렸던 것처럼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도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멋지게 해내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